오늘 현장 이 본당 예배에 또 제법 반가운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 각자 집에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총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배터, 두 번째는 놀이터, 세 번째는 배움터. 이 가치가 한 건물이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15번째와 맞추어서 찬송가 지금 그냥 제 예수 찬송 이렇게 찬송가의 분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과 찬송을 포함해서 17곡의 예수 찬송, 예수를 주제로 한 찬송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과 함께 한 장씩 우리가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생소한 찬양도 있고 그래서 지금 2 찬송만 남았는데 82장, 83장인데 본래 제가 오늘 82장을 부르기 위해서 반주자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연습을 해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되는데 그래서 설교도 좀 준비가 늦게 끝나고 그래서 82장, 83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재림에 관한 사인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책이 계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예수에 대한 찬양, 특히 이 예수에 관한 찬양을 내가 한 곡 이렇게 뽑아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으로 알고 하루 동안 그 찬양을 외우면서 이렇게 보내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1장은 계시였죠. 그리고 2,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하늘 보좌, 그리고 5장은 두루마리 하늘 보좌에 뭐가 있냐. 하늘 보좌에 여러 가지 봤잖아요. 네 생물과 24장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인데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죠. 6장에서는 두루마리 책에 7 인봉으로 닫혀 있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이걸 열어주시죠. 6번째 인봉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7장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상반부죠. 오늘 우리 읽기 전까지 1절부터 5절까지 7번째 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열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6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 2장 3장에도 또 소아시아 7교회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문학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저도 사실은 목회자인데도 이 교회 이름은 알았는데 순서는 이번에 처음 안 거예요. 순서를 모르면 어느 순간 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순서를 알아서,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붙들고 내 안에 교회관을 세워주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서문학 교회가 가상과 실상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주소에 관한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4대 사업,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일, 유명해지고 분주한 인간의 일보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일을 하지 못해 책망을 받게 되죠.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가 3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열린 문,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함,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안약,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그 8장 마지막 7번째 인을 여는 데에 반시간 고요, 30분 고요함이 갑자기 하늘에서 일어나죠. 분향이 올려지는데 이거를 30분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을 우리가 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느니라. 이게 우리 각자의 기도에 대한 이 동기부여와 명분을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7 나팔이 차례로 불려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7 촛대, 그 다음에 7 아까 말한 임봉, 7 인,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7 나팔, 7 대접, 이 이야기가 2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 이 첫 번째 말한 7 촛대,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우선 7 촛대는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죠. 처음에 1장 1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7 촛대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나타낸다. 그 교회는 소아시아의 로컬 처치의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그 7 교회를 통해 전 우주적인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가 보여준다 이거죠. 유니버스 처치,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캐톨릭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캐톨릭, 그 종교적, 그 종파적인 캐톨릭이 아니라 보편교회, 모든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 이게 이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성령을 통해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그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교회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7 교회다. 2장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 인 우리가 살펴봤죠. 7 인. 7 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죠.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7 인은 6장에 6개의 임봉이 열려지고 8장에서 하나 마지막 7번째 인이 열려지죠. 좀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구도를 가지라고 제가 이 반복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7 나팔입니다. 7 나팔은 8장 2절, 지난번에 본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불었더라. 이거는 8장부터 9장 11장까지 7 나팔이 차례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볼 거죠.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어요. 7 대접은 16장 한 장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이제 이 요한이 본 계시받은 환상을 차례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7 촛대,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7 촛대는 교회고
교회가 열려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이는 두루마리니까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7 나팔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오늘 내일 오늘 그 다음까지 이제 함께 7 나팔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이 뭘 의미하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7 나팔이 뭐냐? 오늘은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오늘 요한이 본 계시는 나팔 하나가 불려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습은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했던 10가지 재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첫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첫째 나팔은 7절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이 불려주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쏟아졌는데 땅이 다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과 관련이 되죠. 이 우박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타버리니까 먹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기근이 발생되게 됐겠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지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이제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땅의 3분의 1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을 때 이제 일어난 현상들. 오늘날 숲이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숲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숲이 많고, 숲이 파괴되는 속도가 매 시간마다 축구장 300개의 면적이 세상에서 없어진대. 매 시간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또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에도 아마존을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숲의 300개가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사막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매일 100종 이상의 생물, 그 다음에 해마다 4만 종 정도의 생명체가 세상에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된 다음에 2주 만에 위성으로 지구를 찍었는데 지구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2주 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가졌던 이 탐욕과 경쟁으로 인한 이 지구상의 몸살, 이 땅의 몸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이게 우리 각자의 어떤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뭐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각자의 개인 삶으로 한번 가져와봐도 이게 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해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뭐 그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바니까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내가 분주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세상 인생의 삶을 살고 싶지만 정말 그래 왔는가? 내가 꼭 자살행위하는 건 겉보기에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다 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이 사는 일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살아나는 일을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둘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둘째 나팔이 8절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보통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이제 봤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통 해석한다 그래요. 뭐냐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그러니까 이게 확 하고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세상에는 배의 숫자를 막 자꾸 다 세요. 그리고 3분의 1이 언제 다 깨지는지를 그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요. 이건 문자적으로 이거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요한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위협당하고 박해받는 초기 크리스찬들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본 거거든요. 계시를 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죠. 불붙는 큰 산이. 이 바다의 3분의 1이 그래서 피로 오염이 되고 나일강이 피로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불붙는 큰 산은 이 성경의 산은 나라를 특히 구약에서는 산은 나라를 상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서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멸할 것이다.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둘째 나팔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악한 제국, 악한 나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대 집단, 남 못 살게 하는 잘못된 권력, 독재,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큰 집단, 이런 세상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당시에는 당연히 요한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팔을 불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거기에는 쓴 쑥의 이름을 가진 큰 별이 강들과 모든 샘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을 먹는 얘기가 있죠. 오늘날 세계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해서 연간 500만 명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가면은 우물 파주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쿠바에 가서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들 힘들었던 게 이제 이 물갈이 한다고 이제 식수가 좋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쿠바는 아주 나은 편이고 헤일이나 뭐 또 아프리카나 이렇게 아예 물 자체가 없어서 먹을 물 자체가 제공받지 못해 어려운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에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바알은 거짓 선지자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죠. 여기 쓴 쑥이라고 하는 별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해, 달, 별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온 누리가 흑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죠. 이렇게 네 천사들이 네 나팔을 차례로 불어서 이 땅에 재앙이 차례대로 임합니다. 땅이 파괴되고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강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빛이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 중요한 생태계, 우리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그런 그물망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조목조목 본 겁니다. 현재 보여지는 심판의 사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성경 공부는 했고,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날 영적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어려워서 안 읽고 싶어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서 안 읽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조금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이게 좀 그러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꼭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윽박지르고 위협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책과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위협이 돼야 되고 경고가 돼야 되고 내게 매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읽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냐? 그렇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도구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특별히 공격전입니다. 수비전이 아니라 공격전 할 때 양각 나팔을 성경에서 붑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제 매일 한 바퀴씩 온 백성이 돌았죠. 성 주변을 걸었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죠. 7일째에. 그리고 7나팔을 가진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그 성 앞에서 7바퀴를 돈 다음에 붑니다. 그때 큰 함성을 온 백성이 이제 내지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을 부르는 것은 공격전, 하나님의 전쟁의 공격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7나팔은 그러면 이 7나팔 이 재앙에 대한 의미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포를 좀 두려움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피해요. 이걸 어떻게 영적 메시지로 읽어야 되느냐?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우리는 좀 제쳐놓고서라도 당시 사도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1차적 독자로 들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또 전에서 들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겁주려고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강자였습니까? 약자였습니까? 명백한 약자였죠. 최고 약자였죠.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자기의 방어 기제가 전무한 약자였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에게 겁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환상을 보여주고 성경을 줬다면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로마 제국을 늘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읽으려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은 요한과 요한을 통한 소아시아 7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용기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괜찮다. 조금 인내해라. 참아라. 너는 반드시 이긴다. 너는 종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이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걸 우리 요즘 우리의 성도들, 우리들은 이걸 자꾸 거꾸로 다른 톤을 가지고 이거를 자의적으로 읽어버리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이 사이비 교주들은 이걸 아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아주 자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교주화하는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나마 최고 약자인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나팔 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할 전쟁을 위한 공격 선포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딱 하고 불면은 공격! 근데 이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아군은 전멸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입장이고 여리고 입장이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거는 이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나팔 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상징적 이 내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나에게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우리는 어느 쪽에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리고 성의 입장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았고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불었던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애당초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위해서 공격 선포로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억울했지.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었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었지. 정말 힘들었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건강이건 질병이건 아니면 그게 나의 원수건 내 관계건 경제건 모든 것이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소리로 오늘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의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패망의 소리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죠. 출애굽 시에 모세를 통해 임한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일강 딱 사이에 두고 바로왕,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딱 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펼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마법사들도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펼칠 때마다 하나씩 와가지고 걱정 근심하다가 딱딱딱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빼놓고. 그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겁니까? 이집트 제국을 향한 겁니까? 이집트 제국을 향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광경을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와, 무섭다. 야, 두렵다. 이렇게 봤을까? 야, 속 시원하다. 그동안 노예로 4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 찍소리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야, 이거 정말 마음 시원하다.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누가 겁먹느냐? 이집트의 바로왕과 당국자들이 겁먹는 거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겁먹는 거죠. 잘못 살아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겁먹는 거죠. 이스라엘 노예들은 대놓고 못했지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우리도 7나팔을 그렇게 들어야 되죠.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이집트를 향한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백성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과 해방의 신호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할 거고 어떻게 들려질 거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우리 다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오늘 말씀이 짧지만 이게 상당히 어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는데 새벽에 끝나더라고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나팔 재앙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믿음과 인내를 촉구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로 읽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그래서 복인가 화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계시는 무조건 복입니다.
근거가 제가 계시록 하면 이제 1장 계시, 2, 3장 7교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3절 그때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이 말씀, 이 계시에 대한 규정이죠. 계시는 복이다 이겁니다. 계시는 무조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공개하신,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이다. 이게 왜 복이냐?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게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대단한 거,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이 계시받은 자입니다. 뭘 이렇게 꿈에서 보고 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 안다고 뭘 하겠습니까? 조 목사가 안다고 뭘 하겠습니까? 믿는 게 힘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공포를 심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공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책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중세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민 정책을 하고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패한 이 교회 권력을 유지하다가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 책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막 자기 동료들, 가족들이 예수 믿다가 죽어갑니다. 아무로 이게 방어할 기제가 없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억울한 눈물의 기다림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소리죠. 아유, 이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돼. 그 일본이 왜 그래? 뭐 이게 세상에 못된 나쁜 일 하면 더 잘 돼.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이겨. 결국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죽지 않으셔. 이게 믿음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속속들이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곱 나팔을 차례로 불러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이 있다면 일곱 나팔의 계시를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다시 내 마음에 고추 세워서 일곱 나팔 계시를 우리 영혼의 귀로 들읍시다. 한숨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집니까? 그때마다 일곱 나팔 계시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기필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 내 개인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닫고 보고 들려지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이 회복이 되고 리턴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또 가정, 자녀들 경제적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명홀의 가치를 위해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여명홀의 가치,
세 가지 가치를 위해, 비전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떳떳하지는 못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모두 다 포기하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패배하고 낙심할래야 그러지 못할 운명을 타고남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당하는 이 땅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3분의 1을 하나님 멸하시되 3분의 2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남은 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